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은요, 내적으로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 분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을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신다고 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번성했던 그 다윗과 같은 나라처럼 이제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텐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독립이라든지 또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꿈꾸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다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듣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나 또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답답한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조금씩 알아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지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장벽을 만나요, 여러분.
그 장벽이 뭐냐면 머리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예, 이것은 알겠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제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론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대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조금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눈을 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야? 무슨 실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겨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직접 보게 하고 또 만져보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네. 이제는 가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자기가 보고 만진 그 눈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론과 체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국의 종교 개혁자이고요, 신학자이며 또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청교도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영국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 영국 국교의 이 목사의 자녀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집안 자체가 다 목회자 집안이었고요. 대단한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청교도의 신앙을 이렇게 정신을 물려받았고요. 또 아버지가 목사이지 않았습니까? 영국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조직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부터 신앙의 훈련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신앙의 아주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1735년입니다. 1735년에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좋은 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파도가 치는 그런 풍랑 있는 바다에서 여러분 배를 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이 존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목사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히 예배드릴 수가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인들인데요. 모라비안 교회에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아니 저 사람의 신앙하고 또 나의 신앙하고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자기로 말미암을 것 같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장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가고 있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았다고 알고 있고 또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리비안 교회의 지도자와 이제 얘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당신 자신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자기가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또 교수인데 철저하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존 웨슬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 존 웨슬리는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주이신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쓴 일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나는 그 말이 공허한 것 같아서 두려웠다.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적 증거가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존 웨슬리는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존 웨슬리는요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해서 다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좌절을 당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말이다. 이렇게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그것이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 스킷이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지금도 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돼서 예배에 참석하자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목회자고 말씀 많이 읽는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모르던 말씀도 아니에요. 익히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기에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비천한 내 죄까지 제거해 주셨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아멘으로 대답을 했지만 아멘의 뜻도 뭔지 모르겠고 또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서는 늘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늘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민해왔던 지난 수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앙 문제 때문에 좌절해왔던 그것을 이제는 존 웨슬리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뭔지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해지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 웨슬리의 이 신앙적인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사회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됐고요.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변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하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니까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리에 당신이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논리나 설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달라지지 말라고 그래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아멘.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종교예요. 아멘. 이거 명심하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왜?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신이시잖아요.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지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내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아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뿐만 아니라 권능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도 받아요. 권능은 무엇인지 압니까? 능력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능력을 얻어서 높아지기 위해서고요. 또 많이 벌기 위해서고요. 남들보다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능력은 세상에서 얻는 능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은 나의 어떤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짱.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뭐 성령의 권능이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까지 필요 없고, 세상 사는데 능력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세상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세상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많이 가져도 자족할지를 모릅니다. 많이 높아졌는데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고 공허한 그런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돼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남에게 선을 베풀 줄도 모르고요. 그저 자기의 목표만을 향해서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마치 열차가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다가 끝내는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끝내는 떠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만족으로 살아가요. 더 큰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선하게 살게 되고요, 바르게도 살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아멘. 담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세상 삶을 사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영도요,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줍니다. 왜 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이끌어내요.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미혹함으로 달콤한 영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콤하게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게 깊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버려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엄청난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해요.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와 내 가족을 여러분 보호하고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승리자가 되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럴 때 방법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아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나 혼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군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군이 누굽니까? 우리 아군은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군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군입니다. 서로가 아군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이 성도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체들이 끌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아군들이 필요한 거고 이게 예, 동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주는 동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기예요.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예,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은사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고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나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 성도들 지체 간의 기도. 예,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뒤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요. 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매 순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에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서 좋아 보이는 그것을 여러분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경우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을 선택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이드, 가장 안내자가 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순간들을 막다트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무서워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가 있어. 너희들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내가 보이기에 좋아 보여서 뭔가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놓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뭔가 아깝고 꼭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것을 반한 것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이드, 안내자가 제일 중요해요. 예, 가이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여행 내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해가 되죠. 그러나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다녀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행 가신 분들이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하고 보면 여러분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서 내 힘으로 아주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낙상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가이드가 누구십니까? 아침들 안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안내와 인도를 따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얻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참 꺼려지기도 해요. 힘들기도 하고요. 하기 싫은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서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간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워요. 선택을 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는 아주 성경이 아주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중심 도시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는 아주 큰 도시이고요. 모든 것이 아주 북쪽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아주 일찍 신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가사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세상에서는 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들어올 때 막 노를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지금이 기회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몰려오고 그러는데 더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는요 강야예요. 풀어보기 나지 않은 강야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행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급교를 맡은 이 갈리엔 네시가 수레를 타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릴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읽더라.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갈릴리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에디오피아의 이 기획재정부 장관 이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고 있는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인도를 하시대요. 그래서 그 수레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국고를 맡던 이 갈린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디를 보고 있나 이렇게 빌립이 봤더니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용입니다. 에디오피아 갈린 내시가 이제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됐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설명해 줄까? 설명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사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강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닥의 이 종 내시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 물이 마치 물을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고이 갈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북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창기에 얼마나 왕성하게 기독교가 활성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배출된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에 의해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나라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그럴 때 때로는 꺼려져요. 하기 싫고 귀찮고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늘 사모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번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또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도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그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열매를 쌓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목으로 주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전도자들이 특화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릇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전도와 봉사생활도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 감당해 나가며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하늘의 많은 열매를 쌓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